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십시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원재 형제가 지금 순천향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재 형제가 원래 지난번에 입원을 했다가 다시 조금 더 불편해져 가지고 순천향병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염증이 몸에 좀 있어 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9시 기도할 때 공지사항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카츠아도 함께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고영수 우리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 방문 카드를 적었길래 방문이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 주달문교가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되게 평택입니다. 한 40분 정도 걸어서 차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안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잘 적응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원재 형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부으시고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달문 교회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함께 하셔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고영성도가 오늘 주달문교회 등록을 했사오니 귀한 딸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앞길과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이끄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복된 딸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을 흘러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살펴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전체입니다. 한 2가지 이상 주제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2가지만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2가지 주제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시간을 좀 안배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에 이제 기뻐하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장면을 뭘로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침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뭐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침례교회. 그래서 침례를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먼저 받느냐, 뭐 믿음이 먼저냐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침례 의식을 뭘로 이해를 했다 그랬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체로 받는 침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단체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 봤다. 한꺼번에 침례하는 거예요. 침례. 올 여름에 8월쯤에 침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침례 안 받는다 하지 마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받아보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소개하냐면은 여기에 방금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침례를 받는데 누구에게 속해서 침례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죠? 모세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독론적 관점에서 모세는 뭘 예표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누구와 함께 받느냐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누구와 함께 받죠? 예수와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좌우에 막 물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수영 한번 해보자 그랬을까요? 잠수해보자 이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들어갈 때 전물이 나를 엄습하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물에 들어가면서 뭘 생각했느냐? 우리는 죽었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글쎄 모세와 함께 물속에 들어갔는데 죽질 않거든요. 그리고 나올 때 그들은 아주 온전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침례 예식과 매우 닮았어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다시 나는 살았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누구랑 같이 들어가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뭘 죽었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누구의 죄? 옆 사람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은 것으로만 은혜를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하면 그건 끝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죽었어요. 그죠? 부처도 죽고 마음에도 다 죽었어요. 살았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분이 살았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만약에 죽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끝났을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 그래서 우리는 물 밖에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에 뭘로 증명을 할까요? 어떤 분은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저는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음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은사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럼 과연 그럴까? 그럼 만약에 은사를 못 받은 분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방언을 못한 분은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뭘까요? 저는 구원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 드러나는 현상이 뭘까? 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현상이 뭐냐? 바로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세상이 그리 좋았어요. 세상과 탐하고 세상과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좋았던, 그리 재미있었던 세상이 별로 낙이 없어요. 제가 그런 말 했죠. 여러분, 세상이 좋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큰 문제라고.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없어야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참 희한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예수만 생각하면 이렇게 기분이 좋고 왜 행복할까? 뭔가 이길 것 같고. 그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얼굴이 기쁨이 가득해져요. 제가 늘 말하지만 구기자차를 먹지 말고 피자를 많이 먹으세요. 그래, 얼굴이 지금 구겨졌어요. 여러분, 얼굴 많이 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 많이 피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항상 밝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밝은지. 구기자를 드셨습니까? 핍시다.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세요. 환경을 보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왜? 예수가 계시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된 일도 없는데 무슨 감사냐고. 여러분, 그 감사는 종류가 다른 감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늘 나에게 지혜를 주실 분, 나의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 환경이 감사를 우리를 지배할 수 없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음의 증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뭐 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느냐?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집 짓고 살 길을 막 연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전반부에 보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 구원받은 백성의 표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뭐냐?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 근데 오늘 주일 예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큐티를 한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이런 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증거예요. 그러면 이 증거들 가운데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게 뭘까요? 큐티, 기도, 찬송 중에. 물론 어떤 분들은 길에 다니면서 기도한 분도 계세요. 막 뭐 하다가도 기도하고. 근데 아무래도 기도는 좀 시간적 또는 장소적 제약을 받습니다. 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제한적인 그런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밥 먹다가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의 드러나는 현상 증거는 뭐라고요? 찬양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니. 이때라는 말은 뭐예요? 홍해를 막 건너고 구원받음에 감격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양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나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받음의 증거예요. 드러내는 증거예요. 어딘지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만 나와가지고 찬양하지 말고 집에서도 찬양하시고 화장실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이 참 좋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하나 외워서 찬양을 해보세요. 뭐 다 못 외워도 한 소절만 외워도 괜찮습니다. 참 좋아요. 찬양이 그렇게 힘이 됩니다. 찬양이 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요한은 아멘. 여기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와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찬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그 주어가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혹시 여기 앉으면서 내가 드리는 하나님은 뭐 옆 사람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우리 자매의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되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이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죠?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찬송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많이 자랑을 해요. 우리 김 집사, 박 집사, 문 집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청년. 어디 가면 그 청년은 정말 멋지고 훌륭하고 너무 이뻐. 막 칭찬을 하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하시나 봅니다.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저 집사 때문에 내가 죽겠어 이러십니까? 우리 교회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아멘. 좋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막 교회를 자랑하잖아요. 아멘.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된 구원의 놀라운 능력, 은혜, 그것들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다른 건 없습니다.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을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보태려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단어였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온회중이라는 단어죠. 기억나시죠? 온회중.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 못 다 회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을 부를 때마다 군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죠? 대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회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온회중이라는 단어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를 가리켜서 예배 공동체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당신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느냐? 왜 구원을 받았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단문교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오늘 그렇게 드려졌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그 마음이 늘 포함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사를 막 던질 때마다, 가사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받으실 때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멋져요. 그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매주 그렇게 찬양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십시다. 저는 찬양을 불렀던 이 찬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과 같아요. 찬양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 궁금하죠? 저는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백설공주가 어떻게 됐을까? 행복했을까?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씩 상상 안 해보세요? 왕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했을까? 저는 그런 농담을 했어요. 아마 서로 많이 싸웠을 것 같다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출애굽기를 보면 볼수록 꼭 누구랑 많이 닮았느냐? 저의 모습이 너무 많이 투영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닮았어요. 오늘 하나님을 높였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면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높이고 막 업돼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사나 보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자, 이제 한번 사진 하나 보십시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좀 흐리게 보이네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 친 데가 지금 엘림으로 되어 있는데 엘림 앞에가 마라 앞에가 뭐가 되어 있죠? 네, 스루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쯤 온 거예요. 자, 여기쯤 오는데 며칠 걸렸느냐? 사흘길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흘은 며칠이죠? 예, 저는 사흘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3일을 사흘길이라 그러죠. 3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4일이죠. 사흘길. 스루강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숫자를 얘기할 때마다 그 숫자의 의미가 다 있어요. 왜 사흘일까? 왜 사흘일까? 그래서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또 이게 사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이제 사흘길을 왔는데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2리터짜리 6병을 먹는 분도 계시고, 물배가 이만큼 나온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음식은 견딜 수는 있지만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우리 몸의 모두 약 90% 이상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몇 명이냐? 여러분, 장정만 60만입니다. 우리 지금 천안 인구가 약 70만 명이니까 지금 천안 인구의 조금 아니죠. 장정이 60만이에요. 천안 인구랑 비슷하죠. 그럼 거기다가 가족들까지 다 포함시켜 보세요. 노인까지, 아이까지 포함시키면 모두 몇 명? 약 200만 명가량이 지금 수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목이 마른 게 아니에요. 200명가량이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상당히 목이 말라요. 목이 마릅니다. 자, 그리고 목이 말라서 어디 이르느냐? 마라에 이릅니다. 자,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수르 광야에서 지나가다가 물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 마침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물을 좀 먹어보려고 하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이냐?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어요. 근데 이 써서 먹지 못하는 이 물이 있는 곳을 뭐라고 명명하느냐? 마라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르 광야에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여기가 마라다, 그래서 물을 마셔보자, 그게 아니라 수르 광야에서 지나가다가 물이 있어서 보는데 이게 쓴물인 거예요. 그 나중에 이곳을 뭐라고 지명했느냐? 마라라고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마라가 아니라 나중에 훗날 마라로 지은 거예요. 근데 마라의 뜻이 뭐냐?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괴롭다. 원망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이제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두려워 말라는 찬송이 나왔는데 우리 찬양 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잘 인용해서 찬송을 부르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도가 두려움을 갖는 게 나쁘다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네, 아닙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에게 건강한 두려움을 주는 건 괜찮아요. 만약 아이들이 차가 있는데 막 뛰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차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용기를 주면 안 돼요. 건강한 두려움은 괜찮아요. 결국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 눈을 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돼요. 두려움은 괜찮은 거예요. 나쁜 것 아닙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두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움을 아예 없애라는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어떤 대안을 내가 줄 거니까, 내가 너의 길을 이끌 것이니까 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너 두려움을 싹 잊어버려, 빼버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들이 마라에 왔는데 쓴물이 생겼어요. 물을 먹으면 써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원망이 어떤 원망일까? 부정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라 그랬어요? 누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누가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는 당연히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물 있는 곳에 왔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그 물이 써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저는 이 불평은 정당한 불평이라고 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마다 이것을 합법적 원망이라고 얘기해요. 합법적 원망.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원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원망하냐고 말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오늘 15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이들이 원망을 들으시고는 야, 저 녀석들 참나를 원망한다. 내가 저것들을 그냥 징계하리라. 저것들을 확 죽여버리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엘림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은 합법적 원망이에요. 타당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그런 원망이 있어요. 내가 막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어떤 분들은 믿음 좋은 분들은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늘 감사가 터지고, 인간미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그죠? 원망도 할 수 있어요.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여기까지만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참고 그냥 들어주시는 것과 이후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징계하는 이 갈림길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자, 오늘 수르 광야를 가죠. 나중에 신 광야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 신 광야를 지날 때에 한 가지 터닝 포인트 지점이 생겨요. 그게 바로 시내산입니다. 어디라고요?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할까 2년 걸립니다. 2년. 오래 걸리죠. 그리고 시내산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38년 걸립니다. 엄청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나중에 또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막 원망도 하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시내산 이후부터는 원망 불평하면은 이놈들 하고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그 기점이 어디라고요? 시내산이에요. 그러면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십계명이 생각.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기 전의 불평과 이 계명이 주어지고 난 불평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거기 뭐가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언약이 주어지기 전과 언약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이것을 합법적 원망이요 불평이에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봅니까? 안 봅니까? 로마서.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죠?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아침마다 로마서를 좀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주제가 뭐예요? 믿음이죠.
그걸 좀 더 확대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시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율법에 대한 이해와 오직 믿음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을까요?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줬죠? 율법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확대가 되겠지만,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여러분, 왜 주셨어요? 그 율법을 준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은 너희들 죽일 거야. 그래서 율법을 딱 줘놓고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이 딱 눈을 떠가지고 보면서, 야, 이거 봐, 율법 안 지켰어 하고 머리 딱 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율법은 우리에게 막 짐을 줘가지고 어떻게 못하는지 하는지를 감찰해가지고 율법이 막 무겁게 만들어서 억눌러서 막 죽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시내산 이전에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도둑질을 해도 괜찮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 없었으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법이 딱 주어지고 나니까 사람의 것을 훔치면 뭐가 돼요? 그게 법으로 봤을 때, 그렇죠,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왜 지어졌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약에 그 율법이 없었으면 이게 죄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이 더 드나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고는 자기 열심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죄를 지면 질수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이고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회개가 터집니까?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나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눈이 돌아가요? 내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리라, 이렇게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일어설 수 없구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말이 뭐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말은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누구의 도움이 더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지어준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생활이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과 같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입에서 탄식처럼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해봤자 여러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잖아요. 안 지으려고 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야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죄와 율법으로 향합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가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일어설 수 없구나.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내가 일어설 수 없구나. 여러분 탄식처럼 터져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내만 바라봐라. 내만 바라봐라. 또 한 가지. 여러분 왜 율법을 주어졌나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게. 또 한 가지, 여러분, 율법을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살다가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가면 되지, 뭘 율법을 줘가지고 이렇게 얽매게 하고.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이거 되게 사랑도 어렵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왜 하나님 우리를 율법을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하나 봐요.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들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자, 이제 이게 계명을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방금 이 본문은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게 앞으로 시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시험은 과정이었던 거예요. 시험을 했는데 보니까 이들이 지금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거든요. 빵점이거든요. 빵점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6절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규례도 줄 것이고 계명도 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잘 지키면 애굽에 행했던 재앙들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좀 웃겼어요. 이게 되냐고요? 돼요, 안 돼요? 이게 돼요, 여러분? 계명을 지켰어요. 근데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께 여호와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내리지도 않고 이제 너희들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명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근데 이 원망은 합법적인 원망이에요. 잘못된 원망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시험을 하신 게 아니라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문을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했는데 보니까 이들이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은 필요해요. 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내용 중에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면은 너희들이 내렸던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너희들이 주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내가 여호와 라파다, 치료자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빵점인데 못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랑이냐? 저를 잠깐 봐요. 물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물이 없어요.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말해 보니까 쓴물이 있어요. 그 쓴물을 착 먹었어요. 너무 써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저게 뭐냐 하니까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무를 던져라. 그러니까 그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이들은요, 안 돼요. 이들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들을 쓴물에서 단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치료의 하나님으로 변화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자,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잠깐 봐요.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뭘 함께 읽어야 되냐? 신약을 같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팩트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관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뭘 이해할 수 있냐면 기독론적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론. 자, 쓴물이었는데 거기에 나무가 들어가니까 단물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실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나무 하면 뭐가 떠올라요? 나무 하면 오늘 나무 하니까 저기 작대기 그러던데, 작대기는 경상도 말이죠. 작대기는 여러분, 나무 하면 뭐가 떠오르죠? 딱 그리스도 있는 나무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쓴물 같은 인생, 괴로운 인생, 그 인생에 뭐가 들어오니까 단물로 변했어요?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단물로 변한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걸 예표한 사건이에요. 그 예표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내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겠다면 그 치료는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그 치료는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나뭇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치료의 방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이 책을 읽어봤더니 참 저희 도움이 돼서 이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책이 우리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독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독서 목장도 있지만 여러분, 독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론을 하고 훈련하니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독서든 책이든 그건 부교재입니다. 부교재. 우리의 주 교재는 성경이 돼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낙심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써요. 쓰디쓴 인생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쓴맛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누가 들어오면 단맛 인생으로 바뀌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단맛이 되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애굽의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건데, 근데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뭘로? 예수로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인생, 치유받는 인생이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인생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치유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들 막 얽매이지 마세요. 다른 거 뭐 해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서 뭔가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이 정답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치료자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3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구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온전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완전은요? 완전히 쉬워요, 온전히 쉬워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완전하라고 합니까? 그런 단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는 주 안에서 완전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지만 내가 너희들 구하노니 너희들이 완전하기를 원하노라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절대로 완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 완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좀 완전했고 완벽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절대로. 완전이라는 단어는 퍼펙트라는 단어예요. 퍼펙트. 신앙에서 완전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온전이 뭘까? 온전. 여러분 온전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주석을 보니까 아르티오스라는 단어가 온전이라는 헬라어예요. 아르티오스. 근데 거기에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은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서 알맞게 되는 존재,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 알맞게 되어지는 존재, 그게 이제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올바르게 온당하고 결점이 없는 상태가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온전. 어렵죠? 이렇게 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들이 온전이라는 단어 쓸 때는 이것 말고 나머지 하나가 아주 큰 도전을 줘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아르티오스는 뭘 의미하면 짝이라는 단어예요. 짝. 수학으로 말하면 짝수를 말하는 거예요. 홀수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될 때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 이제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언제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실 때 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혼자 외롭게 이 땅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온전해진 거예요. 아멘? 여기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온전한 상태예요. 온전한 상태.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를 신부라 그래요. 우리를 신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죠? 신랑이라 그래요. 우리는 신부, 그분은 신랑. 그분과 만나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온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 아시죠? 탕자가 언제 온전해졌을까요? 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온전해졌나요? 아니죠. 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제 쓸 돈이 없어요. 그래 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내가 돈을 다 썼어. 아버지 돈을 가져와 가지고 아이고 내가 힘들어. 회개할 때 아니면 남의 종으로 가 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을 먹으면서 아이고 아버지 집에 갈 걸, 아버지 집에 갈 걸 후회할 때 모든 거 다 온전한 것 아니에요. 탕자가 온전해졌다라고 할 때 이 온전은 언제냐? 바로 탕자가 아버지께 갈 때가 온전해진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길 때가 온전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율법을 주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계속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로부터 온전해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나에게 뭘 해주느냐? 치유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라는 나뭇가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죄를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나뭇가지가 내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쓴맛 같은 내 인생이 단맛의 인생으로 변할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된 거예요.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서 결국 엘림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엘림에 물이 몇 개가 있었죠? 12. 종려나무가 70. 성경에서 12과 70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이끌 때 그분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거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라와 같은 쓴맛을 보고 사는 성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을 위로할 자입니다.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당한 분이 계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의 치료자입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엘림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와서 거하고 누구든지 와서 행복해하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닮은 교회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엘림 교회 들어보셨어요? 그죠? 엘림이란 말은 큰 나무란 뜻이에요. 큰 나무란 뜻. 큰 나무에 막 참새들이 와서 막 쉬고 그러잖아요. 엘림은 큰 나무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닮은 교회지만
엘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셔서 예수로 하나 되고 예수를 높일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수르광야에서 말하러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꼭 엘림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만찬을 거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떡과 잔을 먹겠습니다.